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7절까지의 내용을 크게 보면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인사말 또는 서론이다. 제가 1장 하면서 원래 7절까지 서론이라 해놓고는 목사님 또 말씀을 바꾸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진짜로 서론을 따지면 물론 1장 1절에서 7절까지가 맞는데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 로마서 전체를 16장으로 봤을 때 1장 16절, 17절까지가 서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8절부터의 이 내용이 크게 보면 이제 본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부터 진짜 복음이 뭔지를 쫙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로마서의 본론 부분인 18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이 본론의 시작이다라고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 이 본론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본론의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기를 이 로마서가 굿 뉴스라고 하잖아요. 복음. 굿 뉴스라는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 굿 뉴스가 무슨 말이에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이 복음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본론을 시작하면서 무서운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복음이라고 굿 뉴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작한다. 아니, 왜 이렇게 굳이 시작해야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부터 시작하고 있다. 조금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 제가 암에 걸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안 이상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야, 암에 걸렸어요. 이 암을 치료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든 싫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냐? 정확하게 의사에게서 암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 선생님은 암에 걸리신 것 같습니다. 위암입니다. 폐암입니다. 무슨 암입니다. 몇 기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몸속에 전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다행히 장기가 여기에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니면 손을 못 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술을 하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의사가 처음 가면 제가 암을 진단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선고를 듣는 것부터 저의 치료는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렵습니다. 암이라고 할까봐 병원에 못 갑니다. 여러분, 남자들, 40대 이상의 남자들이요, 병원 가기 싫어합니다. 왠 줄 아세요? 혹시라도 검사 받다가 갑자기 덜컥 내려앉을 병 걸릴까봐 병원을 안 가려고 해요. 무서워서. 누가 암 선고를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암이라는 말을 듣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에서 이 로마서의 이 본론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이런 원리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전도폭발 하시잖아요. 전도폭발의 첫 질문이 뭐예요?
만약에 오늘 밤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걸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전도폭발의 첫 질문이 뭐냐면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가나 못 가나? 확신이 있나 없나? 여기서부터 딱 출발. 이게 복음이. 오늘 로마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 인간의 이 상태가 복음을 받기 전에 얼마나 죄악되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그 진노가 가득한지를 이 바울은 이렇게 보여주고 밝히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 복음을 본론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이 본론이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뜻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바울의 시대도 이랬지만 오늘 이 시대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이 복음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쉽게 로마서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마음이죠.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길 원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결정하고 네 뜻대로 살아. 네가 좋은 거래. 자기가 주인 되기를 세상은 속삭 이런 시대.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즐기길 원합니다. 뭐가 사명이라 하고 뭐 부담된다 하고 이런 거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즐기기를 원하는 세상.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요지경이다. 요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 가요에서도 세상은 요지경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가요도 자기들이 요지경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요지경이 뭐냐면 지금 이 법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사회가 음란한 사회가 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요지경이 얼마 전에 2015년에 있었던 간통법의 폐지로부터 이 한국은 완전히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결혼한 부부와의 관계 이외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하다가 이게 고소가 되면 2년 이하의 벌을 받았어요. 이게 간통법입니다. 그런데 이 간통을 음란한 자들이 이 간통법 자체가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우리 개인의 어떤 인격을 제한하는 법이다.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사서 제한하게 되었고 결국은 2015년도에 이 간통법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엄밀하게 짓던 죄가 이제는 대놓고 죄를 짓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로 들켜도 법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로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이게 요지경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뭐냐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는 법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는 것도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법은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두려운데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요지경인 이유입니다. 몇 년 징벌을 받고 징역을 사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영원히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진노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과 저주의 권한이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으로 치닫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다시 우리에게 간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라면 복음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뭘 깨닫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이 심각성.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지금 극에 달했는지 다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많은 미세먼지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죠? 아침에 얼마나 양산도 미세먼지가 아주 어제는 심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이나 요즘 스마트폰으로 보면 그 어플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바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 보면 그 날씨가 나오는 곳에 보면 미세먼지가 항상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 어플 찾으면 미세먼지만 가르쳐 주는 어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세먼지가 80 이하면 그냥 보통이에요. 80 이하면. 근데 이게 150을 넘어가잖아요. 80에서 150 사이가 나쁨인데 그 나쁨을 넘어서 150을 넘어가면 매우 나쁨이 됩니다. 아시죠? 매우 나쁨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무리 나빠도 이 경상도 지방은 한 80에서 150 사이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800도 나온대요. 이 인천, 그러니까 중국에서 완전 그 중국발 미세먼지가 올 때는 정말 심각하다. 근데 그나마 우리는 이 경남, 양산 이 밑에 끝자락이라서 그나마 피해가 적은 게 이런 거예요. 80에서 150만 돼도 여러분 마스크 안 끼면 안 됩니다. 150 넘어가잖아요.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세먼지는요 말 그대로 아주 미세한 입자입니다. 일반적인 먼지는 우리가 이 코수염에서 다 걸러집니다. 이게 몸이 다 그렇게 정화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는요 말 그대로 초미입자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 들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폐로 갑니다. 이 폐로 간 이 미세먼지가 들어가자는 이게 빼낼 수가 없대요. 미세먼지는.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 미세먼지가 어떤 먼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중금속, 나, 온갖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몸에 해로운 요즘 오만 이상한 또 방사선부터 시작해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이상한 미세먼지들이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근데 이게 폐에 박혀가지고 안 나오면 이렇게 몸에 박혀 있잖아요. 중금속처럼.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미세먼지가 발동한 날은 특히 150이 넘은 날은 밖에 나가면 우리 몸을 그냥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사형선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세먼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 안에서 어느 날 이렇게 밖에 보는데 그날따라도 엄청 미세먼지가 막 무슨 양산이 이래 할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집이 도로변이거든요. 그냥 4차선 그 8차선 도로변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 바로 앞에 마주 보는 데가 대방 8차예요. 근데 저희 양우 쪽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건너편에 대방 8차 쪽에 테니스장, 족구장, 놀이터 너무 잘 보여요. 저희가 14층인데 밖에가 흔히 가까이 그냥 도로변만 건너면 보이니까 잘 보입니다. 그 미세먼지가 많은 어느 날 제가 창 앞에 서가지고 양산이 왜 이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앞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마스크도 안 끼고. 지금 코로나 나서도 끼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나쁜 날 마스크도 안 끼고 테니스를 치고 있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사람들은 왜 테니스를 치고 있을까요? 자기들은 지금 운동하고 있다고. 운동하고 있다고 지금 착각할 거 아니에요. 운동의 효과보다도 지금 그 폐로 들어가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운동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테니스를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들이 둔감해서 그래요. 둔감해서. 150이라고 하는 이 나쁨이라고, 매우 나쁨이라는 수치가 뭔지를 잘 모르거나, 아이고, 미세먼지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생각하는 이 둔감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그냥 테니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육안으로 보면서 오늘은 한 90쯤 되겠다. 육안으로 보면서 오늘은 한 130쯤 되겠는데 오늘은 40밖에 안 되겠다. 여러분 육안으로 여러분 딱 정확하게 수치를 알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몸에서 육안으로 볼 때에 못 느끼거나 확실하게 뭐라 할 수 없으면 어플이라도 깔아야죠. 이 어플의 수치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보든 인터넷을 통해서 보든 오늘 수치가 얼마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그 정도로 이 미세먼지가 발동하면 심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아까 어떻다 그랬죠? 너무 어두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노.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고 그게 이제 나타날 때가 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실 우리는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 땅에 쏟아질지 아니면 앞으로 10년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아까 미세먼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어플이라도 다운받아야 오늘 치면 된다 안 된다가 나오듯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어플을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어플을 딱 주셔요. 영적 어플.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어플이에요. 다른 말로 성경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 수요 성경 공부에 쓰는 말, 매뉴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어플입니다. 우리가 영적 미세먼지, 우리 하나님의 이 진노를 자각할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어플이에요. 성경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이 심각성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영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우리의 영적 지표를 가르쳐주는 어플이 바로 이 복음,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어플인 이 복음,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쓰고 암송해야 된다. 라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어플이 있습니다. 다른 어플은 뭘까요? 주의 종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어플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우리 다윗 하면 위대하고 신앙 좋고 정말 유명한 인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도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일반 사람들도 짓지 않을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을 죽이려고 전쟁터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게 다윗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켰습니까? 나단 선지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남편도 다 죽여놓고 그 부인을 결혼했던 그 부인을 잡아와가지고 자기 마누라 삼아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세바야 하면서 그러고 즐기고 살았어.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을 언제 먹었냐고. 나단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쏟아낸 무서운 경고를 듣고서 다윗이 심상이 떠나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 범죄한 다윗과 오늘 우리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이 기준을, 지표를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아까 테니스 치는 사람이 150이 넘는 줄 알았으면, 그게 내 심장의 폐에 심각한 영향이 미치는 줄 알았으면 누가 테니스를 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할 때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단이 얘기하기 전까지. 이게 우리 인간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자각해야 돼요. 나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내가 아무리 지금 바로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아무리 괜찮다 얘기하고 내가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자각할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도 나단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어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 인간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관계에서 타락하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 이후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죄성이에요, 죄성. 그게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말했던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나단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나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곁에는 나단 같은 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집사님, 그 길로 자꾸 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또한 한 사람, 주의 종이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듣기 싫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제가 왜 물을까요? 저도 그냥 여러분 좋아하는 소리, 그냥 재밌는 소리 그냥 한 시간 웃다가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대방 8차 앞에 그 테니스 치는 사람한테요, 제가 창문 열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같은 날 테니스 치면 안 됩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왜 안 간 줄 아세요? 제가 막 그렇게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오해받으면서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을 별로 안 사랑하는 거예요. 굳이 막 제가 오해받으면서까지 미친 소리 들으면서까지 가가지고 테니스 치지 말라고 할 만큼 그렇게 안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제 가족이었으면, 거기에 만약 우리 집사님이 계셨다면 저는 가서 얘기해 줄 거예요. 집사님, 오늘 같은 날 치면 안 돼요. 우리 심장에, 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모르지만 쌓이면 나중에 큰 병 돼요. 오늘 들어가세요.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었다면, 우리 가족이었다면 거기 가서 얘기했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줄 알고 불편한 줄 알고 안 좋아하는 줄 알고 재미없는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다윗이 바로 돌아오게 했던 그 말씀. 바로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나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단 같은 사람이 있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나를 자꾸 주 앞으로 말씀으로 바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는 자가, 그게 가족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 그런 사람이 있는 자가 복된 자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자는 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어플을 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복음. 성경. 한 가지는 뭐라고요? 주의 종이다. 이 어플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시작하는데, 자, 그 복음이 왜 필요한가?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진노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진노의 원인이 뭔가를 복음은 알게 해줍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자, 18절에 보시면 그 원인을 두 가지라고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18절에. 자,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말씀하죠.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걸 불경건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불이다. 불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자, 하나님 진노의 원인이 뭐라고요? 불경건과 불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분, 답이 나왔어요. 원인을 알면 답이 나온 거잖아요. 왜 진노하신다고요? 우리의 불경건과 불이. 이것 때문이다. 여러분, 불경건이 뭘까요? 불경건.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 불경건이 뭐냐? 이걸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Godlessness. Godlessness.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져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Godlessness. 이게 불경건이다. 영어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자, 이게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좀 떠나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좀 상관없이 없는 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불경건이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면 내가 어떻게 산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불경건이라는 거예요. 불경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그 상태가 바로 불경건이에요.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가 불경건의 출발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문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네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름도 짓고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선악과가 그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다른 사과나무도 되고 다 아무 문제 없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야 했어요. 우리는 자꾸 선악과 하는데, 그럼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그걸 먹지 말라고 한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먹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 이 말은 그 나무가 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너와의 관계를 깨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와 나의 관계가 깨어지는 날이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야, 그거 진짜 먹지 말라고 하잖아. 그거 먹으면 죽는데. 누가 그러대? 하나님이. 아이고, 바보야. 죽기는 뭘 죽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먹어봐. 너 안 죽어. 마귀가 그랬어요. 근데 인간이 그 말 듣고 웃긴 소리 하지 마. 나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다스리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깰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다면 그 모든 유혹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발동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밝아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발동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왜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게 발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5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가인의 족보가 불경건의 족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이어가는 족보가 불경건의 족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족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족보. 그 다음에 5장은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보, 경건한 계보다. 자, 그렇게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불경건이 진노의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불의. 자, 그럼 불의는 뭘까요? 불의는. 불경건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경건이고, 불의는 뭐냐? 쉽게 말해서 불의는 아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상태의 결과물이 불의입니다. 이해되셨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과가 다 불이다. 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 읽었고 다음 주에 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28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찾으셨죠? 우리 28절부터 31절이 이게 불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로 31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 같은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불이에요. 하나님 없이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다 했잖아요. 이게 불경건이라 했잖아요. 불경건의 그 결과가 이런 31절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다. 이게 바로 불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이런 불의의 시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뭐였어요? 불경건과 이런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하게 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 곧 심판이 임박했다. 복음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고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은 왜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회복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 진노가 임박하고 그 결과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경외심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귀한 도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 19절 20절 우리 읽었는데 한 번 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19절 20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만물,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99%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과학자들 99%가 예수를 믿는다고. 특별히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 왜 그럴까요? 이 천체가 운하가 움직이는 그 주기라든지 그 파편들이 막 부딪히기도 하고 운석들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얼마나 문제가 생깁니까? 만약에 그 운석이 하나 지구에 팍 하나 큰 게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거짓말처럼. 정말 거짓말처럼 그게 믿게 되고. 이거를 누가 조물주라는 이 창조주가 이 지구계를 돌리지 않는 이상 이게 마음대로 지나간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천체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를 하늘을 연구하는 학자들 99%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음을 받을 때부터 원래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그 기능이 마비가 됐다라는 사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 지으셨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또 뭔가 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뭔가 또 좀 뭘 치실 거 아닌가. 아,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또 뭔가 뭐 또 큰 문제 생길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죠? 이게 왜 생길까요? 여러분이 택한 자예요. 그런 마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태반인데 이 어떤 우리가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 우리 자녀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선 그 문제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잘못 살거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마음 든 적 있잖아요. 이게 택하신 자의 표시라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보면 19절 20절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인하십니다. 바른 길 가도록. 못 가면 바른 길 가도록 늘 이렇게 야야 그 길 아니잖아. 사인 주십니다. 맞아요. 백발백중 맞아요. 우리가 드는 생각. 내가 자꾸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될 것 같다. 나 다시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말씀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나님 계속 우리를 택한 자는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 마비된 기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기능이 죄로 말미암아 마비가 되고 사라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라졌던 그 기능들이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기능이 회복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외가 뭘까요? 경외. 우리 자꾸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경외. 경외가 뭔지 알아야죠. 대놓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데 경외가 뭔지 알아야 이게 회복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 누구를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라는 사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 이걸 경외하면 내가 죽었던 이 마음들이 살아난다. 회복된다. 이거에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뭘 해도 갑자기 막 죽거나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비극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주 물어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여러분 물으세요. 매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인지를 매일 물으셔야 돼요. 이 질문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경외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회복, 온전한 이 복음의 회복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경외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복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